오케이. 지난 시간까지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니까 노아,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제 모세와 다윗으로 이어질 건데, 아브라함의 언약의 특징은 자녀와 땅이라고 했죠. 그것이 이제 모세 언약에 와서는 율법과 장막으로 점진적, 유기적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했을 때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9장 바로 말씀으로 이제 이어져요. 그래서 19장 5절과 6절을 그 다음에 이제 십계명 그리고 쭉 이어지는 언약서가 되고 장막은 이제 25장부터 등장하는 성막을 지어라 거기로 이제 이어져요. 그래서 출애굽은 새로운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어떤 지침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의 산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세 언약을 신의 산 언약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그 시작점은 바로 출애굽기 15장, 19장 5절로 6절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기서 이제 언약식을 시작하는데 세 가지 그 약속을 하죠. 하나는 내 소유가 되겠고,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인데, 여기서 소유는, 여기 뒤에 나오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하는 말인데, 세굴라라고 하고, 이것은 보석, 가장 좋은 이제 보석을 말하고, 제사장 나라인데, 여기서 나라는 왕국, 킹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친 것이 나중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제 그 언약을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모세 언약의 핵심이고 이것을 장소가 신의 산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신의 산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핵심 중에 하나가 방금 말했던 19장 5절과 6절이면서 그것을 조금 더 푼 것이 바로 십계명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좀 더 풀어놓은 것이 21장, 23장까지인데 이 세 가지, 아니 이 내용을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도덕법과 의식법과 사례법으로. 그런데 그 언약식, 예식이 뭐로 이제 사인이 나타나게 되냐면은 핏부림으로 나타나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에서 새 언약을 얘기하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피다라고 해서 언약의 피라는 말이 등장하게 된 그 뿌리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 신의 산에서 모세와 언약을 체결할 때 그 언약의 사인으로 피를 뿌린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람과 할 때는 할례식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그 세를 이렇게 나눠서 했던 그런 것들 하나의 언약 예식 사인으로 했는데 여기서는 모세 언약은 피를 뿌리는 것이 하나의 예식입니다. 이것을 이제 결혼식으로 비유할 때는 주례사라고 말하고 반지를 핏부림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언약식에서 중요한 것이 율법이었고 두 번째가 장막, 그 이제 하나님의 집을 장막으로 만들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장막의 시작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했다고 그랬죠. 그 에덴 동산이 아브라함 때는 그냥 아브라함이 머무는 장소가 성소였는데 이제 마침내 신의 산에 와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텐트로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한 거예요. 그것을 장막 또는 성막이라고 부르는데 그 내용이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19장, 20장부터 시작해서 그것은 24장까지는 율법, 언약을 얘기를 했고 그래서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식이 끝나니까 신혼이 살아야 할 집, 즉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서 함께 해야 하는 그 장소가 바로 성소, 장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장막은
사람의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내용에 따라서 짓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모델이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노아 언약에서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청사진을 주셨죠. 그것에 기초해서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성막도 철저히 그런 것에 의해서 성막을 짓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시내산에서 지었던 그 성막은 여기 있는 것처럼 포터블, 계속 옮기죠. 그러니까 모바일 템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7장에서 스테반이 그 고정된 성소 개념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들한테 도전할 때 본래 성전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동했다, 모바일이었다라는 말을 쓰게 돼요. 이것이 바로 시내산에 있는 광야에 있었던 거예요. 음. 자, 그래서 두 가지, 율법과 장막, 이것이 모세 언약의 핵심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장막은 나중에 교회 공동체로 연결이 되고, 이 뿌리는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다윗 언약으로 이어지는데, 다윗 언약은 통치와 예배라는 개념으로 유기적, 점진적 발전으로 나타나요. 통치는 왕국이기 때문에 통치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여기서 예배라는 개념은 방금 앞에서 모세는 천막으로 모바일 템플이었는데 이제 마침내 다윗 시대가 오게 되면은 물론 솔로몬이 하게 되지만 건물 즉 빌딩 템플을 지음으로 인해서 고정되죠. 이제 세팅, 픽스드 된다는 뜻이에요. 음. 자, 근데 이 다윗 언약은 어디서 어, 맺게 되냐면은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인데 다윗이 나라를 통일하고 나서 먼저 자기의 왕궁, 팔리스, 궁전을 짓게 되죠. 그런데 이제 궁전을 멋있게 잘 짓고 나서 나단 선지자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집을 잘 지었는데 하나님의 집을 못 지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집을 지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좋게 여겨서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반대를 하시죠. 다윗은 내 집을 짓지 않고 다윗의 아들이 내 집을 지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 그래서 이 집이라는 말을 가지고 워드 플레이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처음에 자기 집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집을 못 지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내 집을 짓지 말고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너의 집은 즉 솔로몬의 집이 되는데 솔로몬의 집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금 에레미야서를 공부하면서 이 내용을 계속 얘기를 했죠. 자, 이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의 집을 세워준다고 했어.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왕이 앉게 된다고 했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된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곧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3절, 14절에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 아브라함 언약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고 모세 언약의 시작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이고 그 다음에 20장부터 24장이고 장막 언약은 25장부터 쭉 이어졌죠. 그런 것처럼 다윗 언약은 바로 이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4절까지가 핵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 핵심의 내용은 다윗의 집을 하나님이 지어주겠다 그 말. 이 다윗의 집은 단순히 그 왕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왕조를 말하게 되죠. 자, 그래서 왕권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왕권, 다윗의 왕조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에레미야서에서 공부하고 있듯이
시드기야 왕조에 와서 그 앞에 여호와긴을 거쳐서 살론부터 시작해서 요시아 이후에 그 네 왕조에서 마지막 시드기야 왕조에서 다윗의 왕조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에레미야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본문과 연결을 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조는 눈에 보이는 왕조는 허물어지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뒤에 바로 나오는 에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선 여기서 왕권, 다윗 왕권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예배하고 연결이 되는데 왜 예배와 연결이 되는가 하면은 다윗이 예루살렘이라는 하나의 장소를 선택하게 되고 그 예루살렘에 이제 고정된 성소, 아버지의 집을 이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앞에서 다윗 시대, 아니 이제 모세 시대 때는 모바일 템플이 이제 픽스드 템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점에서 법궤가 등장하게 되고 아버지의 집 빌딩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다윗의 왕권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하나의 장소로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의미는 단순한 하나의 도시의 개념이 아니고 다윗의 왕권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함께 이루어지는 공간, 장소라는 점에서 예루살렘의 의미가 이제 큰 거죠. 이것이 이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예레미야 시대로 보면은 당시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의 무너짐을 영접하기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그들이 순종을 못하고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다 그 말이죠. 그것을 이제 눈에 보이는 다윗 왕권이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이 나중에 새 예루살렘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다윗 왕국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발판을 바로 누가 만들어주느냐? 예레미야가 만들어줬다는 점에서 예레미야서의 중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새 언약 예레미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완성을 향한 언약이 완성된 언약은 아니에요. 완성된 언약은 예수님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이것은 완성을 보여주는 언약이다. 그러니까 지금 에레미야는 새 언약을 말을 하는 거지. 에레미야 시대 때 새 언약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새 언약이 완성된 것은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나중에 에레미야서 31장을 공부할 때 자세히 배우겠지만 먼저 한번 봐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이에요. 새로운 날이 이르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새 언약에 대한 정의가 31절부터 33절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가장 핵심이 뭐냐면 마음에다 기록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돌판에다 기록한다는 말은 지금 모세 시대 때 10가지 계명을 돌판에다가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뭐 영화나 이런 데는 10개를 1번부터 5번까지 판 하나, 1번부터 4번이죠. 4번까지 판 하나에 5번부터 10번까지를 왼쪽에다 이렇게 두 개를 그래서 두 돌판이다라고 이해를 하는데 좀 더 전문적 차원에서는 우리가 저 무슨 계약서 쓸 때 원본과 사본을 쓰듯이 그런 개념으로 하나는 하나님이 간직하고 하나는 그 백성이 간직한다는 의미에서 두 돌판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전문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돌판에다가 언약을 새겼는데 이제는 마음판에다 새긴다. 그 점에서 새 언약이라는 개념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은 36장에서
이 언약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성령님께서 새 마음을 주어서 마음에다 새겼다라는 차원으로 조금 더 같은 의미를 다른 차원에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에레미야서에서 시작을 하지만 에스겔서 36장도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31장 31절과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8절이 이 새 언약을 강조하고 있는데 새 언약의 특징은 첫 번째가 바로 마음의 색이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새 언약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 새 언약은 장차 눈에 보이는 다윗 왕국, 그러니까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공부했듯이 여호와 긴한테 그랬잖아요. 네가 끌려가면 너의 후손 중에서는 다윗 왕국을 이룰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에레미야서 52장의 마지막에 가면은 여호와 기는 끌려가서 죽지 않고 계속해서 감옥에 있었는데 어, 바벨론 시대가 끝나고 마지막 페르시아 바사 왕국이 될 때 그때 감옥에서 꺼내줘서 왕으로서 대우를 해줘요. 그것이 뭐냐면은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걸로 에레미야서 50장이 끝나요. 그것은 이제 수룹바벨을 통해서 나타날 건데 수룹바벨을 통해서 나타날 건데 곧 수룹바벨 자체가 왕조를 이루는 것은 아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배웠던 그 언약의 가지, 새 언약의 가지,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깨진 언약을 새롭게 회복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언약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성취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7개의 언약을 얘기를 했어요. 창조 언약, 그리고 타락함으로써 구속 언약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그 구속 언약이 6개였죠. 아담으로부터 해서 아담과 노아와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그리고 에레미야 언약. 근데 이 모든 구약에서 말했던 그 언약이 에레미야가 새롭게 와서 완성하게 될 거다. 즉, 새 언약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열릴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새로운 언약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완성의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가 성막이에요. 이 언약의 완성에 대해서 이제 쭉 우리가 생각할 건데, 첫 번째가 성전이었죠. 자, 모세 시대 때 이야기했던 것이 율법과 성막이었죠. 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 말씀이 완성이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이 완성이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성막이 완성이 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안식이 완성되고 이 세부적인 것들이 전부 완성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는 것도 완성이 되고.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속죄의 완성과 성전, 예배의 완성. 음. 그것이 뭐냐면 누가복음 22장. 자,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방금 설명했죠. 피는 왜 피가 나왔는가? 바로 그 모세 언약 때 피를 뿌렸기 때문에 새 언약이라고 한 거예요. 자, 이제 출애굽기 24장 8절에서 모세가 언약식을 하면서 짐승의 피, 소피를 반은 백성한테 뿌리고 반은 제단에 그 장로들 세는데 뿌렸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피를 흘려 죽으시는데 그것을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상징적으로 그 신의 산 언약식을 가지고 와서 완성하는 개념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속죄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속죄. 음.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이제 이렇게 쭉 지금 이제 본문을 설명한 건데, 자, 그래서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 음, 자, 이건 방금 설명했던 내용이니까 잘 이해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성전으로서의 예수님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는 성전론이라고도 표현해요. 성전론.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교회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론. 자, 예수님이 어떻게 성전을 완성하셨는가? 성전에 대한 언약을. 자, 어,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라고 했을 때 그 경작이라는 단어가 to worship, 예배한다라는 단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인간이 최초로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 즉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사실을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1장 14절에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바로 장막을 만든다, 장막을 친다라는 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장막, 성막이 생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함께 하신 속죄의 장소, 예배의 장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에서 예수님이 그랬죠. 예루살렘 건물 성전을 보고 이 성전을 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몸이 새로운 성전이다. 즉 빌딩 템플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몸의 성전, 그것을 퍼스널, 인격 성전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이제 예수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던 그 성전이 에덴 동산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이제 노아 시대 그냥 있는 데서 성전이 됐고, 그래서 돌을 뭐 갖다 놓고 하는 이제 돌베개 또는 아브라함이 가는 데마다 성전이 이동하게 되고, 마침내 모세 시대 때 텐트로 성막을 지라 그랬는데 그 텐트가 계속해서 움직였고,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을 지었죠. 그것을 우리는 솔로몬 성전 또는 제1성전이라 그러고 586년에 바벨론한테 망함으로써 성전이 무너지니까 70년 후에 수르바벨이 와서 다시 성전을 지었죠. 그것을 수르바벨 성전 또는 세컨드 템플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템플이 계속해서 이제 수리를 해야 하는데 헤롯이 왕이 되고 나서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는 부르지만 서드 성전이라고는 부르지 않아요. 새로 지은 게 아니어서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로마에 의해서 70년에 그것이 완전히 무너졌죠.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있는. 어, 그런 그것은 곧 예수님이 그 성전은 건물 성전은 무너진다고 하셨고 새로운 성전 시대를 알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몸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음. 자, 그리고 이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의미가 없게 되고 예수님이 성전이 됐는데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한테 말했죠. 그 당시는 어,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 장소 문제가 중요한 이슈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장소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영과 진리로, 즉 영은 성령님으로, 진리는 예수님으로 truth. 이제는 성령님과 예수님, 장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장소를 뛰어넘게 되죠. 여기서 성령과 진리는 무슨 성심으로 무슨 그냥 뭐 온 마음으로 지극정성으로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이제 예배를 해야 한다. 즉 장소 문제가 건물이 아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바로 이 최후의 성전의 완성이 어디에 되냐면은
새 예루살렘이 됩니다. 지금 하늘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하늘에.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은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죠. 그것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그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죠.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건설되니까.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컴 다운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음.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교회와 하늘에 있는 교회가 만나. 그것이 바로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이고 그것이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로스트 파라다이스. 그 말은 로스트 템플이 이제는 레스토레이션 템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회복, 성전의 완성, 이것이 그 언약의 클라이막스 중에 클라이막스예요. 그 중간기, already not at라고 했죠. 이 중간기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 뭐냐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음, 교회 공동체로서의 성전.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전과 건물 성전이 이제 나중에 하나로 완성이 되는데 바로 그 중간기, already not at 시대를 살아가는 그 시대의 모임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 사도가 이제는 예수님이 성전이었는데, 퍼스널 템플이었는데 그 예수님 성전을 믿는 사람한테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퍼스널 템플 그리고 그것이 바로 처치 커뮤니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에서 빌딩에서 예수님으로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 이동을 했다. 즉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졌다. 그래서 이제는 성도의 공동체가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중요한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속죄의 사역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성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중에서도 내가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성전의 완성이라는 것.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전체적으로 마치겠습니다.